자, 오늘 말씀부터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 거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아덴에서 이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의 행적을 옮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인데요.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그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고린도로 전도지를 옮기고 이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개척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8장 앞장인 17장은요,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18장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각 지역별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그 교회를 다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떠난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중반부 이후,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로마서부터 쭉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글이고요.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또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글을 쓴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고요. 이제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운 곳,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때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신약 성경의 내용이 아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쉽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난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 이제 바울의 목회의 서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가 뒤에 나오고요.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쓴 그 목회 서신, 그 디모데가 누구냐면 지금 5절에 나오는 이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잖아요. 바울은 독신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들처럼 귀하게 양육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 지금 5절에 나오는 디모데고요. 디모데 전후서에 그 디모데에게 쓴 그 디모데 목자가 지금 5절에 나오는 이 디모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오늘 18장에 고린도고, 다음에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나오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한 목회 차원의 글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되고요.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서이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냐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이제 에베소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축약해서 쓴 것이 뭐냐면 오늘 18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은 교회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역과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고요. 그런 복음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동력하시고 도우시는 내용들을 다 사도행전은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부터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이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구성이 이렇게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신약 성경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고 본문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4가지 성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서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은 서신서, 그 다음 계시록,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제 뒤에 복음이 들어간 책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가 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지금 사도행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무렵부터 그 이후에 성령과 초대교회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어떤 역사서냐면 성령의 역사서고 교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나오는데, 서신서는 이제 3가지 서신으로 나눠졌습니다. 바울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한 글들,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요, 오늘 배우는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모두 13권이 있습니다. 이 13권에 바울 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13권 중에 목회 서신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이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8권이 있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썼고요.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서의 마지막인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정리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권의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다룬 역사서, 사도행전 1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 속에서 축약해서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들, 그 편지들이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권, 이렇게 해서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뚝 떼놓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뚝 떼고 사도행전과 그 뒤에 나오는 바울 서신 13권하고 바울 외에 다른 일반 서신 8권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3분의 2는 거의가 다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절반가량 되는 이 바울의 글들을 축약해서 포괄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이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펼쳐놓은 것이 이제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이제 서신서들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약 성경의 대략적인 구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이렇게 펼쳐보면은 신약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4가지, 복음,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도래하실 묵시문학,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이 3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 오실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사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다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계속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장치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최후의 장치인 교회에 대해서 기중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기간과 그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와 대면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신부를 교회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시문학인 계시록에 보면은 앞에 2장이나 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소아시아의 7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버텨내야 되고 교회는 이겨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 장치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과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의 첫 글자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는 언제냐면 바울이 그리스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고린도로 향합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그곳에는요,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있었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를 만나죠.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청막을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면서 이달리아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로마에서 천막 장사를 하던 유대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새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아굴라는요, 본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본도인데요, 그 본도의 유대인이, 그런데 왜 터키 북부 지역의 도시인 본도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로 과거에 흩어졌잖아요. 막 지역, 자기 나라 땅이 없이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자기 땅이 없고 남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터키 북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 그런데 이 아굴라가 로마로 건너가서 살면서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 로마의 브리스가라는 집안 가문이 있었어요. 브리스가의 혈통을 가진 여자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천막 장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떠나오게 되죠. 그래서 온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또 어떤 곳이냐면 고린도는 또 그리스의 한 행정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떠났는데 고린도로 그리스의 행정도시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가 장악했던 대표적인 나라가요,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그리스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속국으로 뒀던 그리스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 중에서 강력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두 민족을 대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뭐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리스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퍼지면서 이제 헬라어로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거의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 그리스의 행정도시인 고린도로입니다. 근데 참 반가운 것은 이 아굴라와 바울도 같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반가운 거예요. 바울도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 유대인이면서. 근데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요, 또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이제 로마의 브리스가라는 그 혈통의 여인이었으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죠. 바울은 또 어디가 고향이냐면 아시아 지방인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하고 또 같았던 이 아굴라와 생업도 동일한 직업을 이제 가졌습니다. 참 잘 맞는 상황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업이 같다고 해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같은 민족이라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본문에서 보니까 이 바울과 아굴라가 함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업이 동일한 것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이 바울과 아굴라 사이를 연합시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굴라와 이 바울을 연합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민족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이에요. 바울과 아굴라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다가 생업까지 같았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아굴라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나사렛 칙령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쫓겨난 상황이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손발이 잘 맞았을 겁니다. 서로 의지할 만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후에 이들 부부는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긴,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초대 교회사적 의미로 보더라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존중받을 만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민족성만으로 이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살았다고 보기는 사실은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라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같은 유대인들의 박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족성과 생업의 동질성보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주의 유대인들하고 개혁적인 복음주의 유대인들하고 서로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굴라와 바울도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이 같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아갈 수만은 가는 것이 충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아굴라를 만났을 때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아굴라가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성에 무엇이 포함되는 거예요? 신앙이 포함되면서 이들이 결합되고 연합되고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추방되었는지를 한번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원인을 글라우디오 황제의 나사렛 칙령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재 그리스의 고린도로 추방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것일까요? 로마가 다른 국가들을 식민화시킬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화시킬 때 이들은요, 다른 민족의 문화나 종교까지도 막 거부하려고 들었던 건 아닙니다. 로마의 처음 정책이. 근데 초반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사실 로마의 유대인들 박해는요, 로마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전면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박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전통주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예수의 복음 사역 이후에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전통주의 유대인들이 복음주의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의 영향으로 로마 전역에 사는 유대인들끼리 소동이 적잖지 않게 발생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들 간의 다툼과 소동,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간의 갈등, 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의 갈등으로 로마 정부가 정치적인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다 정복하고 있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동과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참다가 안 돼서 이들을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그의 말기 통치 때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5대 황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죠. 기독교 박해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요,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계셨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또 자신의 몸을 증거로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는 교회 시대가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전통주의 유대인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개종한 그리스도교,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으니까, 빈 무덤을 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전파되게 된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 간에 그 전통주의 유대인들하고 복음주의 유대인들하고 다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만큼 복음주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소식이요, 계속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적인 상황이었어요. 승천 이후니까요, 그만큼 개종한 유대인들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그야말로 그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요, 사도행전의 배경이거든요.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 대단하고요. 그런데 그 싸움, 사실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박해였습니다. 전통주의 유대인들의 박해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난동이 되고 소동이 되니까요, 로마 정부가 나섰던 거예요. 이런 소동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들이 전통주의 유대인들의 주장과 이 로마가 복음주의 유대인들의 주장을 이제 다 같이 세워놓고 듣게 되는 거죠. 그때 로마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율법에 따라서, 너희가 믿는 신앙에 따라 너희가 판단하고 조율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소동은 피우지 말아라. 이게 로마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도 빌라도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면서도 밀란이 두려워서, 어떤 밀란이에요? 전통주의 유대인들의 밀란이에요. 그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고요, 저들의 요구대로 누구를 내어줍니까? 바라바를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첫 번째 입장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저들의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입장은 저들의 일은 저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입장이었어요. 왜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도 모르니까 그 율법 가지고 저들이 알고 있는 신앙, 야훼 신앙 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드는 저들의 민족적인 상황을 로마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로마 입장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결론이었어요. 정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내버려 둔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소동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로마인들에게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될 무렵에 두 개로 나눠진 유대인들의 주장의 핵심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메시아 맞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묻은 무덤이 실제로 또 비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마의 입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광신적인 도적질하는 유대인들로 이제 나중에 취급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야훼 신앙을 믿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을 이제 저들의 예수 시신을 훔쳐간 도적대들 이렇게 치부하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그렇게 입장을 취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들 입장에서. 이것을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광신주의자들,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도적대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이들 때문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로마의 황제는요, 첫 단계로 충돌을 자제해라, 자제할 것을 권하다가요, 이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를 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를 금해도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요, 이제 아예 로마의 황제가요,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본문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이탈리아에서 추방되게 된 글라우디오 황제의 나사렛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로. 그러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렸던 나사렛 칙령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죽은 자의 부활의 근거를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하도 소동이 일어나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 총독에게 보낸 명령의 칙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헬라어로 대리석판에 새겨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비석처럼 막 세웠는데, 그 중에 나사렛에 발견된 비문이 발견되면서 이것을 나사렛 칙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파리의 메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해서 역사 잡지에서 소개하면서 이 나사렛 칙령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세상으로 공개되게 됐습니다. 이 비문의 내용이 비문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비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조들을 기리는 장엄한 기념비를 세운 지하 무덤과 분묘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분묘들을 부숴버리거나 그곳에 장사된 시신들을 끌어내거나 혹은 고의로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일을 한다면 신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와 또 같은 형벌을 가할 것이다. 땅 속에 묻히어 잠자는 자들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무덤을 약탈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내 뜻, 누구예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뜻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자기 통치 말년에 유대에 있는 총독에게 보낸 칙령이란 말이에요. 그 왜 이걸 보냈냐는 거죠. 무덤이나 시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도 로마에서는 엄중한 금지를 이스라엘에 내렸나 하는 거죠. 이런 것이죠.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제국 내에서 마치 로마가 볼 때는 연병과 같은 피해와 소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글라우디오가 듣게 됩니다.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컸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더 자세히 내용을 살피다가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와 가르침,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듣게 되죠.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는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이 퍼뜨린 헛소문이라는 소리를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시체를 도적질한 사람들이 만든
신흥 종교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들을 괘씸한 마음으로 적지 않은 소동을 또 일으킨다 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을 반포하게 된 거죠. 결국 로마는요, 자신들의 제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나사렛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나사렛 칙령이 지금에 와서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반포한 나사렛 칙령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증거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왜 그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벌에 처할 것이다, 왜 그렇게 단호하게 이 로마인들을 다 추방하고 집회도 금하고 그러면서 나사렛 칙령을 보냈는가? 그 나사렛 칙령의 내용은 뭔가? 그러면 그 나사렛 칙령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왜 명령하였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칙령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증거물인 나사렛 칙령의 비문이 어디 있어요? 파리의 메달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요, 25,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추방된 유대인들은 전통주의 유대인들이건 복음주의 유대인들이건 로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아예 이걸 갖다가 듣기 싫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모조리 다.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는 추방된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쫓겨다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나사렛 칙령 때문에 추방되면서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린도에서 전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쫓아내고 추방시키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어떤 지혜와 계략으로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이후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사용하게 하고요, 자신들의 모든 집의 것들을 바울이 마음껏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복음 전도지를 이동하여서 사역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 이사를 하면서까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게 된 에베소 교회의 첫 예배소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울 따라 이동했던,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들이 거처를 마련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의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요, 다 가정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개척할 때 이것저것 후원이 안 되고 어려우면은 대부분 보면 어디에서 교회가 시작되죠? 가정교회에서 시작하잖아요. 가정에서 커지고.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또 두아디라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도 그때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의 집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 거죠. 초대 교회들의 개척 초기가 이랬던 거죠. 처음 바울은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 없이 홀로 사역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오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올 때 바울은 혼자 왔어요.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을 완전히 떠나기가 조금은 불안해서인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지역 사람들을 좀 더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서로 어느 정도 약속을 내놓고, 바울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피해서 그리스 아덴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바울이 가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먼저 떠난다고 하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조금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나에게로 와서 내 사역을 도와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너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혼자 전도 여행지를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있다가 시간 지나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로 복음 전도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그리스 아덴으로 떠났고 이제는 그가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속히 오라는 소식을 듣고 합류했는데, 합류하기까지는 바울은 이제 혼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바울이요 힘들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당했지요. 베레아에서 핍박당했지요. 그래서 지금 동력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가야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 같이 가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 때문에 어느 정도 납두고, 그 다음에 그가 혼자 그리스 아덴에서 혼자서 복음 전하면서 계속 치열하게 복음과 그 그리스의 사상과 계속 충돌했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을 때도 또 이제 혼자인 거예요. 근데 이 시점,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인 이 시점에 바울이요 힘들었어요. 바울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힘이 들어서 위로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누굴 만나게 합니까? 나사렛 침략 때문에 추방당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누굴 만나나요? 그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실라와 자기의 영적 양아들인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면서 바울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없는 채 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동일한 신세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케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이 힘을 내고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죠. 그런 중에 믿음의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요, 그때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붙잡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방과 대적이 많았던 전통주의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증언하게 됩니다. 그 담력이 바울에게 생겼어요. 언제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동력자, 그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서로 나누고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누굴 만났나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추방당한 자들. 세상은 그들을 추방시키고 그들은 추방당한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돼요. 근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그 근거를 어디에 기록했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 있다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다 왔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베레아에 있다 왔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합류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바울에게 전해줘요. 근데 이 소식을 듣자 바울이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받고요, 그가 담력을 얻어서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개척이 돼가지고 그 신앙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얘기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듣고 나서는 고린도에 있으면서 듣고는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뭘 썼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쓸 때 거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해서 쓴 기록에 보니까 바울이 힘을 얻었던 그 근거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나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글에 이런 내용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바울이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실라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합류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나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씨를 뿌렸던, 복음의 씨를 뿌렸던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열매를 보고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무엇으로 힘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는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힘을 얻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면 그 일의 현상과 그 일 속에 생기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고 열매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힘을 얻고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힙니다.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들이 열심히 했다.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아, 그들이 열심히 산다. 아, 내 공로가 대단했구나. 자기 공로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보고 무엇에 더 붙잡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요, 그 말씀에 붙잡힌 받은 힘으로 지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리를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장인 그리스고의 바로 옆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은 뭐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한 군데는 회당이에요. 성전은 예배 중심 자리고 회당은요, 교육과 친교 중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장인 그리스도가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와 이 회당장인 그리스도는요, 옆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분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적절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회당장인 그리스도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때마침 옆집이 그리스도 회당장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회당장인 이 그리스도의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집에서 바울은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막 증거했던 거죠. 그때 회당장이니까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고린도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때 고린도 교회의 개척 초기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의 장면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며 고린도의 복음을 전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초기부터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울에게 힘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힘을 내고 복음을 전가할 때 환상 중에 바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도 말고 거침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힘을 불어 넣으시면서 바울에게 또 하는 말씀이 이곳에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많이 있느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하나님 말씀 증거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의 용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동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지가 많으면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많이 있으면요, 힘이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좀 불편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옆에 코스트 갔는데 1층에서 성도 만났는데 지하에서도 또 만나고, 또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또 만나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옷 입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동지가 많으니까요, 내 자신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조심스러워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경건한 존재가 되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이 다 영적인 불을 켜고 있고, 그게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고린도에 믿는 자가 많이 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말에 침묵하지 말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괴롭고 외로울 때, 어려워서 내가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가 사역할 때, 감당할 때 세밀하게 도울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동력자를 만나서 세밀한 힘을 실어주시고 충성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나 자기 업적, 자기의 열심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동력자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전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나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힘주시는 분이시고요,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힘들어하고 믿음 생활이 어려울 때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에 붙잡히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동력자와 함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가면서 사역 중에 맺게 하시는 열매와 복된 소식으로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 말씀의 힘에 붙잡힌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태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일할 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